요한계시록 9장 17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708쪽 9708에 보시면 9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여섯 번째 나팔이면서 두 번째 화에 해당하는 죽이는 천사가 풀려나서 죽이는 재앙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AD 70년 이후에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당시까지 계속 진행되는 일이고 우리로 봤을 때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말들이 나오고요. 탄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불, 연기, 유황 이렇게 나올 텐데 볼까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는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참, 꼬리는 뱀 같은데 꼬리에 머리가 있습니다. 후방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앞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태우고요. 머리에는 독이 있는 그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뒤에 있는 자들도 그 사방으로 다 죽이는 거죠. 만나면 피할 수 없는 뒤로 숨고 이런 거 없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나, 여기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게 하세요. 자, 이거 AD 70년과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9710쪽에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9장 20절에서부터 27절 재앙에 죽지 않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행위를 알려줘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그러니까 귀신과 우상에 절하는 일이 벌어져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또 하는 짓은 살인하고 복수를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합니다. 남의 그 물건을 약탈하는, 교회로 말하면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재산에 손을 대는 일이 바로 일어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살인과 복술과, 그러니까 복술이라고 하면 이제 그 어떤 사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행, 우상숭배는 뭐 그게 다라고요. 그 행위는 음행과 연결이 되고 도적질, 남의 물에 손을 대는, 물건에 손대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그 회개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9711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게 AD 70년 이후에 그리고 135년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둘째 화로 인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도 살아남은 자들이 온갖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하여 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끌려가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처참하게 멸망당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치 못하게 하세요.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말세에 돈을 사랑하며 배약하고 부모를 증오하며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바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더 사악해지는 겁니다. 상황이 여러분 악화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을 해요? 남의 탓을 하죠. 어려워지면 남을 더 챙기고 이게 아니라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더 궁핍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레위기 26장에 예언한 대로 열왕기에 처참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죠. 예. 기근에 자녀의 고기 덩어리가 입속으로 들어가는 무서운 일이 구약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전체를 보고서 교회 승리라는 제목을 참 어떻게 이 제목이 가능한가. 저 제목에는 우리에게 어떤 유리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만족할 만한 그런 의미의 승리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에서 특히 개론의 이제 본문에서부터 이렇게 10단계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뭐 장, 절, 그 다음에 그 괄호 없는 숫자, 여기에 있는 이 정도 부분은 거의 본문이 아니라 본문에 있는 의미 해석이거든요. 근데 그 해석, 예를 들면 주의 진노와 심판, 주의 영광과 권세, 교회를 위한 계시, 이런 제목들은 신학적 해석이 의미가 부여된 그 해석이거든요. 근데 저 얘기들이, 이제 주제들이 본문의 바탕을 두고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세상에서 통상 말하는 그런 개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은 여호와 계시를 가장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책이다. 진짜 서론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않으니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아까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우레와 우박과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었다 그랬죠. 이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걸 이 땅에다가 어떻게 하면 쏟아내는 거예요. 자, 볼게요. 9장 20절에서부터 21절 했고요. 자, 예,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6번째 나팔이었었죠. 몇 번째가 남았을까요? 7째 나팔하고 셋째 화가 남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11장 이후에 가면 나오거든요. 11장 이후에. 이제, 그래서 그 10장에서부터 11장에 해당하는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는 그 11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 진노에 대해서 그 쏟아질 진노를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준비하는 내용이 이 진노를 준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진노가 약할까요? 더 심하고 강할까요? 더 심하고 강합니다. 네. 그게 여러분 10장, 11장에 나오고 12장, 13장에 가면 하늘과 땅에 있는 이적을 소개합니다. 이게 계속 지금 이 준비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 어린 양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요. 15장에 가면 이제 심판을 위한 재앙이 예고가 되고 이제 17장에서 음녀가 출현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준비해 놓은 이 남은 진노에 대한 예비가 17장, 18장 지나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거든요. 그럼 17장, 18장 중에 가면 이제까지 7째 나팔과 셋째 화에서 준비해 놓았던 마지막 재앙들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싹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당시로 보면 135년이 되는 거고요. 그 135년 이후에 19장에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니까 재림할 때까지 이 지상에 쏟아지는 뭐가 될까요? 재앙들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연도를 이해하시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자,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 한번 볼까요? 천사의 맹세와 또 준 사명이 나오는데 10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강림한 천사가 맹세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 천사가 외쳐 7 우레에 바란 것을 임봉하라고 당부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내용들이겠죠. 작은 책은.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뭐 하지 말고 임봉하고 뭐 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곧 이루어질 거니까. 곧 이루어질 거니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곧 이루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10장 5절에서부터 7절 천사가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같이 이루어진다고 맹세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뭐 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록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체하지 않는다고 했고, 셋째 화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참조하면 15장, 16장에 가야 됩니다. 15장. 그러면 11장, 12장, 13장과 14장은 뭐냐 하면, 준비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것을 모아서 이제 쏟아지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견뎌낼 자가 없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짐승과 음녀가 보이는 것처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에 주의 승리와 어린 양의 권세를, 지혜를 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 666까지 등장하면서 모든 세력들이 총집결해서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나 장차 다가올 적그리스도가 우상이 막 움직이고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이 가지는 권세는 창조주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누가 살아 계신다는 걸 상상도 못하게 돼요. 예, 하나님 살아 계시고 어린 양이 통치하는 권세가 된다는 걸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11장, 12장, 13장에 그리고 15장, 16장에 그 대접이 쏟아질 때까지의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요한으로 보면 미래지만 우리로 보면 이미 135년에 이루어진 사건. 7절에 보시면은요,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말씀이 다 성취된다? 예, 구약에. 그리고 창세전에 확정해 놓으신 바로 그 비밀이 전부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것과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이 또 구약을 통해서 약속된 그 비밀이 이 땅에 전부 성취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9717에 보면 9717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다시 말하면 거기 볼게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유다 지파에 의한 첫째 화를 비롯해 예루살렘 함락으로 시작한 둘째 화가 한동안 계속 이어진다. 8장과 9장에서 살펴봤어요. 첫째와 둘째 화에서. 그리고 둘째 화가 끝나게 되면 예루살렘 파괴로 시작될 일곱째 나팔, 세 번째 화죠. 나팔에 의한 셋째 화가 15장, 16장에 가면 나와요. 그러면 지금 10장이니까 11장, 12장, 13장, 14장은 셋째 화가 일어날 준비를 하나님이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19장에 가면 재림하십니다. 양쪽 가로 2, 1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천사가
사명을 알려줍니다. 천사의 손에 책을 달라고 하자 그럼 가져다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가져다 먹는 그것은 기록한 그 말씀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은 달지만은 이루어지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쓰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그 쑥물 먹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진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1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으라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이루시는 상황은 바로 고통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이룬다고 했을 때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이 순탄했습니까? 아니면은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까? 그렇죠. 고난과 환난을 겪잖아요. 그 내용이 여러분 11장에서부터 12장에 나타납니다. 11장에 볼까요? 증인의 죽음과 그 결과. 그러니까 누가 죽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죽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남겨놓고 또 다른 또 선지자들이 죽게 돼요. 근데 이 죽이는 게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아까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버리면서 누가 와요? 악한 천사죠. 사단과 악한 천사의 차이가 뭔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의문은 생겨요, 사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줘서 권세를 줘서 이렇게 세상을 멸하고 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것하고 사단의 권세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악하게 만들어서 살인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게 사실 잘 구분이 되지는 않아요. 이러면 모세가 이제 그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떤 그 일들을 집행한단 말이죠. 근데 그 천사들이 사단이냐 아니면 무서운 진노를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천사들이냐, 글쎄 쓸데없는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은 궁금하기는 해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욥의 재산과 자녀와 몸은 누구에게 맡겨요? 아예 그건 사단에게 맡기거든요. 지금 그 사도 요한의 어떤 기록에 보면 악한 천사들은 아니지만 그 천사들에게 뭘 내어줘요? 진노하도록 내어주죠. 세상을. 그런 면에서 이건 제가 볼 때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원인이 있어서 치건, 원인을 만들어서 실수하게 해서 진노를 하건, 우상을 섬기게 해서 진노를 받게 하건, 그 다음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아예 처음서부터 누구에게? 사단에게 맡기는 섭리를 하건, 그 두 가지 다 주권성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사건이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우리의 어떤 판단으로 주의 진노와 심판이 가늠이 되고 또 이해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 그게 11장, 12장에서 좀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증인의 죽음과 그 결과가 나오는데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증인의 예언을 예고합니다. 증인의 예언. 그러면 증인이 계속해서 예언하려면 증인이 계속해서 뭐 해줘야 돼요? 나타나야겠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상황에서도 천사가 성전 밖은 청량치 말고 앞만 청량하라고 당부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개월이죠. 여기 그 주석을 보면 성전과 제단은 두 번째 단락에 9723 두 번째 단락에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여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전과 번제단과 그 담장 안에 있는 앞마당을 말한다. 이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영역이다. 아까 14만 4천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주했던 공간이 바로 어디냐 하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바깥에 외부 테두리가 있고요. 그 성소와 들어가기 전에 그 뜰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줘버리냐 하면 로마군에게 줘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군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짓밟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2달은 뭐냐면 로마군이 유다 땅을 짓밟는 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아직 135년이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몇 년에 있은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지금 계속 진행되는 일. 누가 와서 짓밟는 거죠? 이 짓밟았고 계속해서 짓밟고 있고 35년 셋째 화가 끝났을 때는 아무도 거기에 남지 않는 완전히 비워버리는 바로 그 일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이 기간입니다. 이걸 특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미래 사건에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이거 완전히 빗나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원하는 때에 재앙을 내리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11장 3절에서부터 6절 볼게요. 두 증인에게 멸하는 권세를 주어 예언하게 함을 예고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주어는 여러분 아까 10장 8절에 나왔던 음성이에요. 이게 10장 8절에 음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에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기에 이 두 증인을 구약에 근거해서 주석을 합니다. 1260일은 이게 다니엘서에 나왔던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 과거로 보면 이루어졌고요. 그 구약의 1260일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보호하는 바로 그 회복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시대에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데 상징적으로 1260일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으로 보면 3년 반 정도 되죠. 자, 하나님의 정한 시기 3년 6개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주석을 참조하겠습니다. 972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두 증인은 세 번째 줄 모세와 엘리야를 연상케 한다. 자, 그 다음 1260일은 엘리야가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 3년 6개월을 연상케 한다. 다니엘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 엘리야가 예언하는 아까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까요. 엘리야의 그 예언 기간이고요. 이는 자, 해석입니다. 이는 야고보서 5장 17절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는 그리스도 증인들의 활동 기간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그러면 여러분 특정한 누구 이름을
딱 짓게 되면 거기에 뭐가 돼? 한정이 돼요. 이 해석이 이제 성경 신학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진짜 매우 전 잘했다고 봐요. 특정한 누구와 어느 시간을 재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또 뭘 해야 돼요? 그 시간을 또 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종말론처럼 몇 날 며칠에 오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자, 볼까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그들의 예언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두 증인 역할을 감당했던 상징적 사건이 되죠. 모세와 엘리야를. 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옷을 입고 광야에서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곧 그리스도의 두 증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그것을 증거하던 자들, 이 글을 받는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그들이 바로 무슨 전통에 속한다? 예? 두 증인 전통에 속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다 들어와요? 모세 들어오잖아요. 그죠? 엘리야 들어오잖아요. 또 사도들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의미를 꽉 충족시켜주게 됩니다. 증인? 말씀의 증인요. 그리고 아까 비 오지 못하게 한 거, 그 다음에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 거, 이거는 모세 사건이었었죠. 그리고 아까 비를 오지 못하게 한 것은 엘리야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구약의 근거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 사건이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질 않아요? 성취가 되질 않아요. 그럼 무슨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근거를 찾아서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어야 언약과 성취입니다. 다른 사건이 뭐가 있는지는 열어놓습니다.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자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된다, 사료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를 둔 언약 성취 구조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읽었었죠? 자,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선지서에서 미리 보여주신 예언에 의한 두 증인으로 누구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하지만 그걸 특정하게 그 사람 이름이 뭡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 모든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시대에 그런 기록들이 상세하게 있다면 첨가는 할 수가 있겠죠. 참고는 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보면 뭐 예를 들면 헬라 시대라든지 로마 시대라든지 아까 저도 살펴봤었잖아요. 그 왕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폼페이우스라는 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9725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곧 엘리야와 모세가 행한 사역을 연상케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행하는 증거 사역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신 예언에 따라 표현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이적과 기사 행했죠. 그죠? 예수님이 하셨고 과거에 엘리야와 모세도 표적과 기사 행했던 거고요. 그게 전부 무슨 말로 모아져요? 증인으로. 증인이라고 할 때는
앞에 뭐가 붙냐 하면 말씀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 받은 사도 요한의 계시 기록에 권위가 서게 되고요. 마지막 22장에 가서 뭘 건들지 마라? 이 받은 권위는 절대로 훼손하지 말라. 그럼 딱 마무리되는 거죠. 따라서 말씀의 권위가 세우고 말씀의 권위가 오늘 배웠으니까 심판하고 그 말씀의 권위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두 증인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신다. 이렇게 이어가면 됩니다. 자, 증인이 살아나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살았다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증인을 죽이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지만 다시 증인을 세우고 사도들을 또 죽이지만 계속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증인들이 살아나 승천함이라고 하는. 승천한다는 말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24장로들이 그 찬양하던 자 10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말씀으로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음성이 앞부분에 여러분 이거는 9장 11절에 그 무저갱의 문을 열었을 때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능욕하는 일이 언제부터 벌어지죠? 헬라 시대 때 이루어지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 BC 63년에 시작이 되죠. 그리고 AD 70년 일은 지금 시작돼서 진행되는 거고요. 사도 요한으로 보면. 그리고 135년은 사도 요한으로 보면 미래가 되는 거고 이게 세 번째 화이자 일곱 번째 나팔이죠. 맞죠?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각이 오기 전에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이 시행되기 전에 악의 세력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가고 있어요. 자,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고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고요. 애굽도 바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됩니다. 소돔은 범죄했던 도시고 멸망당한 도시죠. 애굽도 언약 자손들을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십자가 못을 어디서 박혔죠? 로마가 아니죠. 골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특정한 지명이라는 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아까 뭐와 뭐로 소돔과 애굽을 통해서 이미 다 예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 9727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727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이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고난을 당한 사실로 드러났다.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그리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전했다. 이는 언약 자손을 대적한 성이나 지역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일어나는 악의 세력들이 준동하고 득세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 아래에 있다? 어린 양의 권세 아래에 있다. 분명히 뭐 하고 계신다? 살아 계신다. 그의 진노와 심판이 당신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성취하신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반드시 누가 있다?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끝까지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95년의 완결에서 지금까지 말씀만 이 권위가 지켜지도록 또 말씀이 교회를 지켜오고 때로는 심판하고 징계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뭘 보내더라? 예물을 보내니라. 예. 왜요? 야, 오늘 너무너무 기쁘다. 누가 죽었기 때문이다? 예. 말씀의 증인이 죽었다. 좀 더, 요즘 만약에 2000년 전에 카톡이 있었다면, 야, 10만 원 줄게. 왜? 오늘 예수가 십자가를 죽었거든. 얼마나 좋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의 세상의 기쁨은 뭐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환호할까요? 말씀이 주축이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라지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네. 세상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뭐한다? 예물을 보냅니다. 야, 오늘 축제하자. 왜냐하면 증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걸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굳이 사흘 반을 예수님 3일 동안 여기에다 묶으시면 안 돼요. 이 맥락에서는 지금 저자가 그렇게 해석해 가고 있지 않아요. 9727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볼게요. 그리고 사흘 반은 순환의 기간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보인다. 이들이 죽인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시체를 순환 기간 동안 땅에 묻지 못하게 한다. 뭐 하려고요? 시체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 로마로 데려간 유대인들을 로마의 가로등으로 쓰잖아요.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리고 거기에 손을 대면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끝까지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서지 못할 때 교회가 그 사단의 원하는 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말씀으로 이 땅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단순히 그냥 내가 좋으니까 복음 전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밑에서부터 좀 더 볼까요?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그리고 이어서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저희의 죽음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고 했다. 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괴로웠으므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의 죽음을 무엇으로 맞이한다? 즐거운 축제로 맞이한다는 거죠. 세상 즐거움의 낙은 하나예요. 우리도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의 낙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 하면 내 속 사람과 말씀에 대한 약화시키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너 왜 그렇게 기쁘냐?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약화되니까 내가 좋은 거지. 그냥 내가 단지 내 육신을 즐긴다라고 하지 않고요. 세속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는 서로 선물 주고받으니까 서로 축제를 벌이는 거잖아요. 너 얼마 내고 얼마 내고 우리 같이 모아서 같이 즐기자라고 하는 일은 무엇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기쁨이다? 말씀의 증인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서로 환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이 증인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모임으로 교회가 진행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시대의 복인 거죠. 됐다. 공부 40년 했으면 됐지. 책도 다 나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반갑게 만나서 뭐 또 말씀을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그냥 하는 사람들만 하고 이런 분위기로 만약에 간다면은 세상은 그런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박수를 보내죠. 맞다. 그런 거지. 다 아는데 뭘 굳이 그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증인들의 대를 뭐 하는 거예요? 끊어놓는 거죠. 연보도 데살로니가 그 교회처럼 모아서 우리가 좋은 대로 쓰기 위해서 모으고.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진노와, 자, 제목 볼까요?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주의 뭐와? 진노와 심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섭잖아요. 두렵고, 감사하고, 예. 이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이 끝날까요? 오시는 날까지 보호할까요? 왜 끝날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관련된 게 11장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3일 반 후, 그러니까 순환의 시간이 지난 후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가장 큰 의미는 누구의 순환을 넣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의 순환뿐만 아니라 132년에 당할 교회의 순환 속에서 말씀의 증인들이 지속적으로 뭐 한다? 나타날 것에 대한 약속.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여러분 충분히 느꼈을 텐데 몇 날 며칠 누구라고 하면 다른 부분의 해석들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강론집 주석이 탁월한 거예요. 철저히 근거는 어디서 가져와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들에 대한 성취는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밝혀주고 또 어린 양은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주체는 어린 양이 되시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패배가 아니라 교회의 무엇으로? 승리로 잡고 풀어나가는 거. 그럼 저 승리의 과정은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해야 되는 방식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중심의 계시예요? 하나님 중심의 계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공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얘기를 하면서 잘 풀어나가지가 않고 그러면서 또 다른 부분 찾아보고 이렇게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스타디가 함께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여러분 지금 이 생기는 뭘까요? 말씀이죠.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예.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 부활하고 관계 있는가? 맞아요. 그것도 관계가 되고요. 지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증인들이 분명히 받게 되어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11장에서 얘기해 주시고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하늘과 땅의 이적을 일으키면서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는 그걸 섭리를 하세요. 그런데 이미 말씀의 증인들은 이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교회의 승리는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일곱째 나팔, 셋째 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구조가 단단하죠. 그러니까 뭘 해도 돼요? 일곱째 나팔과 셋째 돼요. 왜? 지금 10장, 11장, 11장에서 증인들의 끊임없는 이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뭐 하기 때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진실성이죠.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리고 그 시에 올라간 다음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럼 이 현장은 왜 이게 됐냐 하면 자기네들이 죽인 말씀의 증인들이 뭐 하니까? 살아서 올라가니까. 하지만 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진노가 임할 때는 전부 어떻게 돼? 악해지고 신을 더 대적하게 되는 거죠. 창조주를 더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증인의 죽음과 그 결과 남은 진노에 대한 대비에서는
대비를 주의 몸된 교회가 하도록 해주세요. 무슨 이상을 보여주고 절대로 말씀의 증인은 뭐 하는 법이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 지나고 나면 자 11장 14절에서부터 1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왕권의 찬양에 응답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세상은 눈에 볼 때는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세상 나라를 전부 없애버리고 아담에게 준 통치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권으로 채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11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알려주세요. 자, 볼게요. 자, 다시 그래서 14절로 가서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속히 이르려도 됩니다. 왜? 10장과 지금까지 내용에서 누구는 끊어지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의 증인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신실성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어린 양이 만드셔야 돼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보세요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담에게 줬던 세 가지 3대 언약을 누가요? 그리스도가 바로 회복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하세요. 그 우리 주가 이게 여호와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여호와로 번역하기는 뭐 해도요. 뭐 그렇게 하는 존재. 그럼 이 주라는 의미 속에는 여호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와 그 여호와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표현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어린 양과 구분이 안 된다 그랬죠. 그 보좌에 아버지가 계신 것 같아도 통치권을 또 어린 양에게 주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이 항상 대부분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11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시면 왕의 심판에 대한 24장로들의 찬양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이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24장로들이 거기서 이제 환호하는 거죠. 자, 그럼 장로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의 감독자들. 예, 사도 요한도 포함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뭐 하다 그래요? 감사하옵나니. 왜 감사할까요? 장로님들이? 죽어도 말씀은 안 끊어지지 않으니까. 맞죠? 세상을 거의 없애고 막 온갖 해와 달 별들을 다 가려도 말씀의 증인들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보호해 주니까.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이때 주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사 왕노릇 하시도다. 그럼 아까 무슨 나라가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일까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또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른바 삼위일체 이런 게 성경대로 가면 돼요. 성경대로 가면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여기서 다 하나로 통합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시방에도 계신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선하고 주의 이름 이거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음악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그러면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은 약속되어 있는 말씀의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이걸 여호와께서 정한 때가 되어서 이루시고 누구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다 나왔죠? 그리스도의 나라, 그 다음에 지금 19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전체 주제에 해당하는 주의 진노와 심판에 해당하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 자, 그래서 지금 70년 지나고 AD 70년 지나면서 130년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이 모든 것이 세상 나라가 우리 여호와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고, 아까 10장에서 집중했던 누구의 무슨 증인은 계속해서 남는다? 하나님 말씀의 증인은 계속해서 남는다. 그러면 여러분, 지상에 있는 동안 뭐만 있으면 세상이 망해도 문제가 없어요? 예,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배운 그 진노나 그 심판에 보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기 승리의 의미가 오늘 11장 19절로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영원함만 이 지상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존재한다면 이 땅은 교회가 승리하는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세우고 무너뜨리고 회복하고 계승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운동이라는 이 타이틀로 우리 공부 모임들을 만든 게 진짜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언약궤에 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을 이제 12장, 13장에 가면 하늘과 땅에서 다 쏟아내세요. 다 쏟아붓고 때론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음녀에게 주고 적그리스도에게 줘요. 그런데 줘도 돼요. 네, 아까 10장에서 누구는 죽어도 깨어나요? 다시 이어져요? 말씀의 증인은 이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넣고 저 19장 가서 보라고 하면 아마 숨 막혀서 죽어요. 이렇게 확증을 해놓고 이 말씀이 이 사이에 왜 들어갔는지도 제가 학교 가보니까 따로 연구를 어떤 사람이 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이 7제를 바로 가지 않고 이걸 넣느냐. 근데 오늘 봤잖아요. 주의 교회 승리를 위한 성취에서 증인들이 계속해서 뭐 한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살아나고 세상은 계속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못 읽게 하고 못 보게 하고 하지만 바로 그 증인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게 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교회 동력자 협회가 받은 복은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겁나는 거고요.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12장, 13장을 보고 나중에 7제화 대접 쫙 연결되거든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12장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또 이 무서운 말씀이 어떻게 편안한 주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또 받아들이게 해주시는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해관계로 그 욕심에 매여서 안절부절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교회 생활에서 말씀보다가 다른 어떤 욕심을 이권으로 내세워 사는 것이 태반사인데 어찌하여 그 흑암과 같은 영혼에 이 귀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지 하나님 헤아릴 수가 없사옵나이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이오니 원하옵나니 이 말씀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이 이 땅에 두신 육신의 몸으로 함께 연합하며 진리 안에 교제하며 아름다운 선한 사업,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